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포함하여 4시간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행적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개혁 정책과 함께 죽음을 살펴보면서 그의 처절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요시야는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었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오늘 살펴보는 요시야를 온전히 선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왕에게는 없었던 표현이 두 왕에게는 공통되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두 왕을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두 왕 모두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했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왕의 시발점이 되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가운데 선한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 셋을 들자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들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왕으로 그들 중에서도 다윗을 제외하면 으뜸이 되는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온전히 징수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훌다 선지자에게 묻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개를 하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럼에도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다면 당연히 요시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요시야를 통하여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돌아서는데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시야 당대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진노를 그치십니다.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요시야 역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행을 베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 자체를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전체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유다의 역대 왕들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유다의 죄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로 본문에는 므낫세를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십니다. 므낫세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거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말씀을 신중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내에만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요시야 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용서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믿어야 하고 내 후손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누구 따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얹혀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 신앙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자녀와 후손에게 정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만 잘 믿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전승되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내분으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신생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서 그동안 지주군들이 있었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기지개를 켭니다.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유브라데에 이릅니다. 이때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게 대항을 합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외교적으로 아수르 혹은 바벨론과 연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전쟁에서 전투를 치르던 무깃도에서 요시야는 전사하고 맙니다. 그나마 그의 신복들이 그의 죽음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그가 이룬 종교개혁이 합당했기에 진심에서 우러나와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고 신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요시야를 따르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요시야는 용서하여 주시고 보존케 해주시지만 유다에게 내리는 진노는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도 나라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김이 없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포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이 종교개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구원하여 주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두철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율법을 듣게 하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우상을 불사르게 하고 산당을 허물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제단과 신상을 모조리 부숩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곡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절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키게 바꾸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이런 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요시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힌트를 예레미야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십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예언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이 울면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그 울음을 보았습니다.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울면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자비하심의 한 자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개혁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자기 안위나 생각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취하는 자들은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리고 하는 일이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울면서라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용서의 언약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 회개와 개혁은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이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를 통하여서 회개와 함께 개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야의 정교개혁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종교개혁과 함께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성전 회복을 행했던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지역 CCC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